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을 쥐어짜듯이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도 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해롭게만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좀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이라면, 너무 우리가 느긋해지다 보면 매사에 만사에 그야말로 게을러지고 일의 성취도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종 글을 쓰는 사람, 만화를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원고를 쓸 때에 정해진 시간까지 끝내야 그것이 탈고되고 인쇄에 넘어가고 독자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혹은 정해진 시간에 마감이 있는 거죠. 작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압박감이 옵니다. 그 시간까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완성을 시켜내고, 그래서 독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좌우당간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뭔가 결단해야 되는, 뭔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기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뭔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장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양식을 사오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앞서 처음에 보낼 때만 해도 야곱은 불호령같이 말이야 호통을 쳤어요. 야 이놈들아, 지금 집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다 죽을 판인데 너희들은 보고만 있느냐?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판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양식을 사오라 말이죠. 양식이 떨어지고 치워지지 않는 책임을 지금 자녀들에게 돌렸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자녀들은 애굽에 내려가는 게 꺼림칙해서 자꾸만 미적거렸어요. 왜요? 애굽에는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있잖아요. 요셉이 거기 종으로 팔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갔다 왔단 말이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 가서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원치도 않게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부터 온갖 불호령을 다 당하고 말이죠, 옥에도 갇혀보고 말이죠,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잃을 거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제는 다시 도로 찾아야 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작 애굽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지난번과 달라요. 이번에는 야곱이 주저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그 상황이 왜 그래요? 양식을 사오는 게 다가 아니라 양식을 사오려면 자기의 애지중지 아껴두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딸려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만나주지도 않다고 하니까 곡식을 사기는커녕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견디다 못해 양식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표현한 거죠. 여기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는 것은 약자적인 표현입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 좀 많이 빌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약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날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많이 봐달라고 염치 없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약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양식 조금만 좀 사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하지 못해요. 너무나 위축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소심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너무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은 잡혀있고 이제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금종엽처럼 키웠던 이 막내 베냐민까지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린 야곱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총리를 만나고 그래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전에도 장남 루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았어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장남 루벤이 이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오래전에 서모 비라와 통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미 장남 루벤은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몬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서열상 세 번째 레위가 나서야 되는데 레위도 역시 야곱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일가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죠. 거기 한 10년 머물며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추장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삼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야곱 앞에 와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아내로 딸아이를 주십사 요구하게 되었죠. 형제들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분노에 치달아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당신네들과 통혼할 수 없소이다.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요. 만일에 너희가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다 할례받고 꼼짝없이 누워서 며칠 동안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레위가 시몬과 함께 칼을 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칼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대로 살육해버린 거죠. 그 재산을 약탈해버린 거죠.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동생이 겁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핑계를 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저들은 악을 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결국은 야곱의 일가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야만 했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셋째 레위도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양식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시몬을 데려오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그런 그 비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목소리 크고 주먹 다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해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들이대고 달려들다가 계속 절망하는 겁니다.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들먹이기도 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말이죠.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말이죠. 그리고 나아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명제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건 나약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할 때 라켓은요, 줄을 아주 탱탱하게 묶지 않는다 그래요. 아주 그렇게 텐션을 강하게 주면은 줄이 쉽게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공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힘있게 제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묶어줘야 날아오는 공을 잘 받아서, 마치 새총이 말이죠, 뒤로 늘렸다가 당겨서 총알을 쏘는 것처럼 말이죠, 테니스의 줄을 어느 정도 약간은 느슨하게 묶어줘야 날아오는 공을 수용했다가 받았다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멀리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강하게 오는 것은 받아들여야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말이죠, 우리 어떤 그런 이 우리의 신분의 문제나 학력의 문제나 어떤 외모의 문제나 어떤 말이 여러 가지, 물론 절대 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분노해하고 또 다른 어떤 욕심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머뭇거리고 계산만 하고 미적거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 삶에 매일같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미국의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런 이 기도의 문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 상황에서 말이죠,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 보내겠다고 계속 버티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결국은 다 굶어 죽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총리를 만날 수 있고 양식을 사올 수 있고 다시 다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갈 이유도 없거니와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유다가 아버지를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유다는 아버지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내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어서 말이죠, 그렇게 희생에 재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 말과 헌신이 결국 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유다가. 그리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보며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걸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희생이 없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담보로 자신을 걸고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했던 아들 그 베냐민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희생의 결단이 결국 집안 모두가 살아나게 하는 말이죠. 희생이 없고 결국 욕심만 앞섰다라면 결국 다 죽고 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희생이 있을 때, 누군가의 결단이 있을 때 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할 것만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나 또 역시 피해받기 싫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냉혈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가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유익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드디어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애굽에서 나지 않는 이 가나안만의 특산물을 정성껏 예물로 싸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갖다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몇 배나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곡식을 사왔던 것도 곡식 자루 안에 그 돈이 다 그대로 넣어져 있으니까 그거 다 갖다 돌려주고, 혹시라도 시비거리가 될지 모르니까 다 돌려주고, 그리고 새로 사오는 곡식도 2배나 값을 치르도록 넉넉하게 돈을 싸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13절 말씀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야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말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몬을 돌려보내주시고 요셉을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셔서 내 자식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서 이렇게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믿음인 거예요. 우린 종종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조건적인 하나님과 거래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충성할 테니까, 헌신할 테니까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뭔가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 기도에 뭔가 역사하시면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의 어떤 그런 행위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막다른 그런 인생의 길목에 몰려 있을 때,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방법도 어떤 비책도 꺼낼 수 없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동안에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베냐민만은 안 돼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텼던 것들이 드디어 꺾여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계속해서 추적해오면서 나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더 이상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미래산업의 정문술이라고 하는 그 전 회장, 지금은 은퇴했고 전 회장으로 있었던 정문술 이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중앙정보부에서 그렇게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창업을 궁리하다가 결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 업체 미래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엄청난 빚더미, 18억이라고 하는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그런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더미에 눌려앉아서 그야말로 망연자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비참하게 우리의 말로를 그렇게 살아가느니 혹은 한두 사람 남아서 평생 고통을 당하느니 우리 모두가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자라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아이가 아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요.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요. 이젠 다 같이 죽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러자. 온 가족이 몽땅 다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가 하필이면 욥에 관한 설교예요. 욥이 정말 비참한 말할 수 없는 모든 총체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욥으로 하여금 결국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줄 줄 믿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다시 재기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사업이 이제 일어나고 또 전환되어지고 마침내는 그야말로 순이익만 수백억씩 그렇게 내게 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문술 회장은 2001년에 은퇴하면서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일체의 어떤 그런 그 회사와 관련된 건 넘겨준 것이 없고 전문 경영인에게 완전히 그렇게 넘겨주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모여진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말이죠,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증하면서 미래 인재들 양성하는 일에 쓰게끔 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길목에 모여져 있을 때에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창구가 되어주고 유일한 빛이 되어주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고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주 구원자 생명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병원으로 그렇게 약물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는, 밤잠을 못 이루는 여러 가지 통증에 시달리는, 두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이목구비의 질환 때문에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또 기관지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약하고 또 관절이 약하고 혈관의 흐름이 약하고 또 폐의 어떤 기능들이 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런 고통,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의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인생의 낙심 가운데 절망의 그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끊임없이 나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나를 마지막 그 막다른 그런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까? 다양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설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막다른 그 길까지 나를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고집하는 그 고집을 이제는 꺾어야 할 때, 끊임없이 내가 부렸던 그 인간의 이제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하시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게 하셔서 이 고난의 이 모든 길목을 지나서 정금과 같이 뛰어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를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